오늘은 깨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어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이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을 나를 빼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는 믿었단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내가 깨질 때, 내 한계를 깨달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어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다시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바싹 깨질 때가 있어요. 계속 눈물을 흐르고 닦아도 그 눈물을 그칠 수 없게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어짐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깨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 아픔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은 역설로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좋았을 뿐이에요. 먹을 게 나타났다, 좀 부자 됐다, 기도 응답해서 성공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 확 바꾸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밥 한 번 사준 거 다 잊어먹어요. 근데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내주면 절대로 잊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5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 자기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물 위로 걸어간 것이 기록이 되고, 마가복음은 이 풍랑이 일어나자 매우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세 본문을 다 보면서 이 사건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것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라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건데, 어떤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적이 그냥 먹을 게 많이 생겨서 신난다, 그리고 이분을 좀 왕으로 모셔서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는 기적을 행했죠. 그때부터 생긴 유대 전설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나중에
모세 같은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만나를 먹이는 광야에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나타난다 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모세가 얘기한 그분이구나. 자,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인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이유는 우리 기도 들어주고 우리 배부르게 해결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거 아무도 지옥 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에 참여했던 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으로 알았지 표적으로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게 표적인 걸 몰랐어요. 자, 오늘 저는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요. 오늘 본문 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구절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급히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나니까 막 그냥 신났어요. 흥분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자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신났어요. 막 그냥 마음이 막 부풀러 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 신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아, 신나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계시네, 내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신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도 한자리 할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깨어짐이라는 바닷속으로 밀어놨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그만 흥분하고 그만 좋아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바다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6장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거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부모와 함께 제자들이 여행을 가는데 배 타기 전에 제자들 아이들에게, 얘들아 먼저 배 타라, 좀 먹을 거 사서 올게 하고 그냥 배를 탔는데 배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안 와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와요. 캄캄해졌어요. 그때 애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는 가로로 11km, 세로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 23km 정도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50km면 1시간 차로 돌아야 되는데 걸어서는 며칠을 걸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게 호수예요. 바닷물이 아니에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호수가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갈릴리 호수를, 이게 너무 크니까 지금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 구절 6장 18절에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삥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10m에, 안 놀라죠? 네, 마이너스 210m.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해바다, 마이너스 400. 두 번째 세상에 제일 깊은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 마이너스 210. 이렇게 깊은 바다에 양 사방이 산으로 삥 둘러 있는데, 그 산이 삥 둘러서 저녁이 되면 산 위에 있는 공기가 차지면서 이 밑으로 확 내려와요. 갈릴리 바다로 확 밤에 내려와요. 그때 큰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6장 19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게 지금 10여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리는 한 4km, 5km, 10여리니까 4km, 5km 정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 가로로 11km니까 지금 4km, 5km 들어왔어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괴롭게 노를 졌다, 힘겹게 노졌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 힘겹게 라는 단어는 시험마다, 지치게 하다, 괴롭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이 어부입니다. 6명, 7명이 어부인데, 어부라도 지금 굉장히 힘겹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 풍랑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예수님 몰라가지고요? 풍랑이 갔을 때 몰랐어, 풍랑이 일어날 줄 내가 몰랐어,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인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큰 인물로 만들지 않아요.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 풍랑이 일어나서 잠잠해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고난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햇빛은 좋지만 계속 햇빛만 있으면 그 땅은 다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바람이 필요해요. 폭풍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은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요. 과일 계속 따뜻하게 해주면 그 과일 스포일, 썩어버려요. 차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딸 그래 너 내가 도와주마. 그게 그 아이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린 애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겠는데, 네, 이 고난이 인물 만들어요. 여러분, 대나무와 죽순의 차이 알죠? 죽순은 마디 없이 그냥 쭉 자라는 게, 대나무는 조금 크다가 마디가 생겨요. 딱딱한 마디가. 또 조금 자라다가 마디가 생겨요. 더 안 커요. 마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죽순은 그냥 쭉 컸기 때문에 바람 불면 그냥 그대로 꺾입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인물 만들어주고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합니다. 고난, 풍랑,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430년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요.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막으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요. 아니, 하나님이 왜 광야로 끌고 갑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야죠. 왜 광야로 끌고 갑니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낮추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부유함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교만한 자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뭘 가르치죠? 네가 왕이 되라, 네 멋대로 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 너는 피조물이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권이 전부죠. 여러분, 인권에 무서운 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권이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자유의지를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가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해줘 보세요. 타락합니다. 정말 타락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 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멘 안 하죠?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재산 다 없어져요. 그 많은 소떼, 양떼 다 죽어요. 그 좋은 집 다 부서져요. 그것뿐입니까? 가족들이 다 죽어요. 야, 사람에게 가족이 죽는 것보다 아픔이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몸이 질병으로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자녀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깨질 대로 다 깨졌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직 그래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욥의 부인. 근데 너무 욥의 부인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위대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었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금같은 보석이 되어 찬란하게 빛난 존재가 될 것이다. 정말 욥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수많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 사람을 토기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데 가봤어요? 도자기 이렇게 잘 돌돌돌돌돌돌 돌아가는데 이 뭐 손으로 쫙 이쁜 도자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이 도자기를 만들다가 진흙이 뭐 뭉치가 하나 잡히면 딱 스탑하고 도자기 만드는 걸 그만두고 그걸 그냥 탁 던져버려요. 또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또 구웠어요. 다 이쁘게 구워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뭐 뭉치가 하나 도자기에 떡이 있으면 그 잘 구워진 그 도자기를 그냥 바싹 깨버려요. 아니 그거 내주면 좋은데 그걸 그냥. 왜요? 그 사람은 그 도자기를 바싹 깨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서 다시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좋은 소식은 나를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은, 고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감독자, 작곡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삶의 풍랑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훈련시킬 뿐입니다. 풍랑이 있은 이후에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풍랑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아시고 다가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시간이 사경쯤이라고 말합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 나눈 것인데,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잠잘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어요. 언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까? 어제 저녁쯤, 그러니까 한 6시, 7시쯤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지금 새벽 3시, 4시가 되었는데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비록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빨리 좋아지지 않아도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풍랑, 지금의 아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풍랑 속에 들어갈 때 팔짱 끼고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있다고요. 왜요? 감시하려고? 감독하려고? 이 말씀이 나온 구절 앞뒤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본문을 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 큰 폭풍 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요. 왜 그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곁에 왔는데도 몰랐습니까?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 기적을 그 표적인 줄 알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 지금 있는 이 세상에 고통만 보여요. 현실의 아픔만 보여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둔해진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이게 못 느끼고도 아멘 하는 분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게 안 느껴진다. 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둔해지면 예수님이 옆에 와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 내 죄를 다 아시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곁에 와 계시는 주님,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는 주님. 여러분, 삶의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죠. 삶의 풍랑이 오면 우리 두려워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두려워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또 뭐가 쑥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내 인생에 악한 존재가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탁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안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요즘에는 암에 많이 걸려요. 암에 걸려도 놀라지 마세요. 암에 걸렸어? 예수님이 계셔. 아들이 집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 돈이 은행에서 다 떨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암 주치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암으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두려워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계신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세금을 대줬는데 그 전세 들었던 그 집이 갑자기 경매로 가면서 제가 액수가 정확히 6,800만 원인가 그렇게 전세 들었는데 이게 그냥 4,100만 원에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천 얼마예요? 저는 산수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또 내 돈도 아니고 교회 돈인데. 지금은 제가 마음이 간이 좀 커졌어요. 그때는 2천만 원이 막 하늘보다 크더라고요. 너무너무 큰 돈이. 법원에서 제가 6,800만 원에 전세 들었는데 법원에서 4,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날은 태양도 빛을 잃고 그냥 10월이었는데 막 바람이 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걸 4,100만 원 돈 하나, 숲에 하나 들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청년부를 섬겼는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근심에 빠져 있는 이야 이 고통스럽죠.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갑자기 돈 2,100만 원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게 이제 20년 전이라 30년 전이라.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 모르게 지은 죄 있어요? 없대요. 나도 뭐 특별히 지은 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손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2월 마지막 날까지 그 집을 빼달래요. 새로 그 경매 받은 사람이 집을 12월 말에 나가래요. 10월에 이거 4,100만 원 들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을 또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뭘 다 처리를 해야 나가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12월 마지막이 되기 전날 그 나머지 2천 몇백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계속 살았어요. 3년을 더 살았어요. 그 돈을 줬어요. 나머지 돈을 새로 경매 받은 사람한테. 여러분 깊은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제자들은 평생 업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익숙하게 살았지만 큰 풍랑 앞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직장이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직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생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결혼생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로 바뀝니다. 내가 20년, 30년 다녔던 이 직장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평생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 아들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풍랑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나만 겪고 있는 독특한 질병이나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에 깊은 관심이 있고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침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노를 지었고 큰 풍랑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곧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배 안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자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국가의 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없는 배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이 넘쳤다라고 두려움과 기쁨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소란스러운 것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좌절을 딛고 극한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심지어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큰 풍랑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 것 아닙니다. 풍랑이 오래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작은 배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배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며 엎드려 절한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은 신나했고 그저 마음에 헛된 욕망만 가득 채웠지, 야, 이제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구나, 나 이제 인생 풀리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게 됩니까? 바로 이 풍랑, 거친 풍랑의 사건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괴롭게 노를 젓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지구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는, 영생을 주는 자신이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며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이 사건이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죠. 부유하면은 성장을 주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교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가난과 고난과 깨어짐 속에 겸손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로 좀 부자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런 설교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하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느냐? No! 기도했는데 응답됐다고 크리스찬이 되느냐? No! 고난이 왔어. 고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 한계 속에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인생 사는 게 다 기적이고 감사고 감동이고 그 인생 길을 마치고 곧 찬란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곧 도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가 잘 됩니까? 예수님 없이도 뭐가 잘 돼요? 예수님 없이도 뭐가 인생이 술술 풀립니까? 축하합니다. 곧 풍랑이 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언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십니까? 4학년, 5학년 가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직 4학년 됐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바뀐 분, 네, 기다리십시오. 풍랑이 옵니다. 네, 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깨어짐의 은혜예요. 깨어짐은 축복이에요. 내가 깨어지면, 여러분 사람은요 깨어져야 참 겸손해져요. 깨어져야 부드러워져요. 깨어져야 인생을 인생답게 살게 됩니다. 깨어짐의 은혜.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구경하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 다가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1797년 1월 21일 조그만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집에 가득했고 욕설과 싸움이 난무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옵니다. 방황하다가 16세에 겨우 가구를 만드는 목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는 겨우 이런 가구점에서 망치나 두드리면서 일하며 살아야 하다니 그는 늘 열등의식과 바랑심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며 반항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구점 주인의 권고로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존 하야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삶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삶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소망 없는 그의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가 변하자 가구점 주인은 그에게 가구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곧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55세에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22년간 목회를 하고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였습니다. 그는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전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잔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하죠.